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요절은 누가복음 2장 52절이었거든요. 어린이 주일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번 주 요절은 성경 부문은 제가 사무엘상 7장을 정했는데 원래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공경하라 그렇게 정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음 주 요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죠?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것이 옳다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옳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는 다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적인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십계명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데칼로그라고요.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속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십계명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그렇다면 6계명은 네 자녀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계명 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는데 네 자녀를 잘 돌봐라 보살피라 사랑해라 그런 건 십계명 안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다른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데칼로그 안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말 안 해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사랑하는 건 그건 자동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런 계명을 정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빨을 깨물고 사명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건강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옆에도 다 우리 나이 연세 많은 다 부모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엄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엄마. 원래 엄마라는 말이 좀 길어요. 엄마라는 원래의 뜻은요 어마어마한 분 이 뜻입니다. 모르셨나요?
부를 때마다 어마어마한 분 이래 부르려고 하니 길어가지고 엄마 이래 부르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로 어마어마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 그 부모를 향하여 효를 하는 것은 정말로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효를 외면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첫 단추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 올바른 것입니다. 부모님 곧 있으면 다 이제 천국으로 이민 가실 건데, 이민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찾아가시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시고 어버이날 되면은 선물도 좀 주시고 그렇게 효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122주년 저희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장 12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도 같거든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일의 우리의 갈 길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생일을 맞은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그때가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에는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그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비둔한 자였고요. 특별히 그때에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3장 1절 제가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참 불쌍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참 암담한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무기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때에도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이리로 생각하기도 싫은 치욕적인 모욕을 당합니다. 전쟁의 어려움을 겪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오기를 결정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보관되어져 있던 그 법궤를 그들이 메고 전쟁터로 오는 겁니다. 이게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막과 법궤가 합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훗날 솔로몬 올 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법궤가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왔지만 성막이 존재하는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동안에 성막은
법궤가 없는 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법궤가 빼앗겼고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실로의 성막 앞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법궤를 어떻게 뺏길 수가 있어요? 근데 뺏겨버렸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진통을 느끼고 아이를 놓습니다. 아이를 놓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에서 참패하고 남편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도 그 아이를 놓으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죠. 정죠. 아이 이름 뭐라 그러죠?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건 비참한 겁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건 치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칩니다. 이가봇,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의 일을 겸직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곳에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개와 새롭게 됨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 민족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게 사무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또 저와 하나님과 마찬가지, 여러분과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요즘 레위기 새벽마다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은 곧 결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죠?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여보, 이제 당신 뒷집 아저씨 좀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내하고 같이 산책하고 놀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욕심인가요? 남편의 욕심인가요? 내 아내를 향하여 뒷집 아저씨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내하고 같이 손잡고 가자. 이게 욕심인가요? 결혼한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시기심인가요? 그렇지 않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신 아내분들,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입니다. 설거지 다 해줍니다. 방 청소 반짝반짝 해줍니다. 빨래, 빨래 다 합니다. 저는 빨래를 구별도 못 하겠던데 맨날 우리 집에 통 3개가 있는데
맨날 속옷은 위에 뭐 이렇게 하는데 들고 들어가면 어디 놓을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남편은 빨래를 다 해줍니다. 막 요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100% 완벽한 남편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밤마다 옆집 아줌마하고 잠잡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인가요?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과는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4절에 6절을 같이 4절 읽고 6절 읽읍시다. 4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동안 따라왔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부흥.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시기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탄이 블레셋을 충동해서 블레셋과의 또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8절에 그 요청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작전을 짜주십시오.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아멘이시면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하시라니까요. 아멘 하지 마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렇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냐? 10절에 보면 우레가 번개와 천둥이 그 전쟁터에 떨어집니다.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번개와 천둥이 동반해서 아무런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 강적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 세웁니다. 기념하는 돌이죠.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은 사무엘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22년 동안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에 토속신앙, 무속신앙, 그리고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를 숭배했던 민족이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 불교 문화였고,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숭배했었기 때문에 그 유교적 사상에 가득 짙게 깔려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교회보다 점집이 더 많은 거 다 아시죠? 아직도 무당이, 그런 토색신앙, 샤머니즘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이 흑암의 땅인 이 조선 땅에 주의 이름을 들고 찾아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122년 전 그렇게 찾아온 선교사님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은요, 그들의 그 이력을 이렇게 보면은 그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그 레벨을 달렸던 사람들이 젊은 시절 헌신하고 한국 땅에 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올 때 그때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몇 살 때 한국에 왔을 것 같아요?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몇 살? 20대였어요. 20대. 대구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가 대구 선교의 3인방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 대구 선교의 중심에 3인방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제이 아담스 선교사님, 안희화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제이 아담스이고요. 그 다음에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고요. 존슨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동산병원을 세웠고, 그리고 예락원을 세웠던 분이 존슨이고, 그 다음에 또 오신 분이 그 브루온 선교사님이 계신데, 부혜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다시 합류해서 이 세 분이 대구 선교의 3인방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분보다도 먼저 대구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베어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대구에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이 3년 정도, 1893년도에 대구에 오셔서 한 3년 정도, 우리 사진도 다 준비했는데 다 안 띄우시네요. 방송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 그분은 대구에서 3년간 사역하셨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교육 사역에 이게 사명을 받으셔서 서울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베어드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우리 안희화 선교사님이 대구에 옵니다. 안희화 선교사님이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와 결혼한 매형이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매형의 권유로 그가 부산에 도착해서 매형이 떠났던 그 대구 땅에 그가 돌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희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가 28이었다고 합니다. 큰아들 에드워드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태평양을 건너서 부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말을 타고 또다시 대구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아까 말했던 존슨이라는 의사였는데, 그분도 27에 이 대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병원과 예락원을 세우시며 대구의 의료선교의 중심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에 오신 분이 브루온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브루온 선교사님이 대구에 오게 된 데는 이제 이름 얼굴 떴네.
부르원하고는 친한 모양이네요. 그 앞에 앉으면 다 안 뜨고. 근데 이 부르원, 부헤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원래 한 지역에 선교 본부가 세워지려면 3명의 선교사님이 오셔야 돼요. 3가정이. 그러니까 근데 대구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우리 아담스 선교사님과 어떠세요? 아담스 붙여봐요. 아담스. 저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친근감이 가요. 똑같죠? 우리 아담스 잘났어요? 아담 선교사님이 그때 아담 선교사님과 존슨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이렇게 여기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이 사역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더 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늘 아침마다 만나시면 큐티하시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한 분 더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대구 선교부가 세워집니다. 한 분만 더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 의사였던 존슨 선교사님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번뜩 옛날 일이 기억났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옛날에 이 존슨 선교사님의 엄마가 어떤 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존슨아 너 이제 한국 조선에 선교사로 가는데 내 친구 아들도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때는 무심코 듣고 한국에 와서 선교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생각나서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존슨 선교사님 엄마. 그때 엄마 친구 아들이 난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 대구가 지금 한 분이 필요한데 아들을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편지를 받은 그날 엄마는 또 다른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는 바로 친구의 아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선교사로 가기로 했던 그 친구의 아들이 아주머니 아들이 한국 땅 조선에 선교사로 가 있다 그러는데 그 아들 주소를 좀 정해 주십시오. 나도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연결을 시켜서 그래서 부러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옵니다. 25대 나이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선교부가 세워졌고 이 부러운 선교사님은 신명여고도 세우셨고 대구에 신명여고도 세우셨고 또 교회 개척 우리 쪽으로는 안희화 선교사님이 이 경산, 반야월 또 그리고 영천 더 나아가서 경주 영덕까지 안희화 선교사님이 그게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부러운 선교사님은 저쪽 외관 성주 저 영주 저쪽 북쪽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교회를 42년 동안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면서 56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선교 3인방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1901년도에 안희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았던 몇몇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1904년도에 정식으로 가정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우리 교회 역사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초창기 역사 한 40년 넘게 그 역사들이 다 소실되고 없어요. 왜냐하면 1943년도 그때 일제 치하였죠. 그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봐주어 담임하고 있던 분이 우리 강만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 일본 순사한테 발각이 되죠. 그분의 설교 제목이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 이런 거죠. 그분이 굉장히 그 독립을 추구했던 분이셨어요. 그 일본이 경찰들이 계속 감시를 했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때 메모를 하고 집에 놔뒀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교인의 집이 수색을 당하고 그 전수사님이 했던 설교, 강만조 장로님이 했던 설교가 발각되어집니다.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내용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가 애굽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일본이 멸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강만조 장로님이 섬겼던 교회가 우리 교회, 또 평사교회, 상림교회 이렇게 같이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14분이 잡혀서 1년 5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교회 안에 모든 자료들은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랬던 시간이 있어서 초창기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다 소실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1904년도 뭐쯤하여 역사적으로 잘 없으니까 그쯤하여 봉해동 안에 있는 어떤 집을 이렇게 조성수 씨 집이랍니다.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를 한 30년 정도 그 집에서 하다가 이제 교인이 좀 불어나기 시작해서 봉해동 교회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때 봉해동 동네 안에 한 30평 정도, 28평이라 그러는데 한 30평 정도의 목조 건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붕은 양철로 이렇게 해서 저기입니다. 저기 봉해동. 혹시 봉해동 교회 다녀보신 분 있습니까? 이말장님, 장로님도, 그 정도까지. 아이고, 장하십니다. 조기로 장로님은 뭐, 거기에 뭐 늘. 저런데 사진, 조기로 장로님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보면. 예. 저 교회가 한 40년 정도, 저기서 40년 정도, 한 30평 되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너무 좁았고, 또 그리고 교회가 우리 지금 큰 도로 건너편 봉해동 동네 안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웃 주민들하고 너무 이래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우면 주민들하고 좀 마찰도 있었다. 그렇게. 저는 사실 이 봉해동 교회는 잘 못 가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네 안에 조그만한 가정집 같은 30평 크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 200명이 모여서 박닥박닥 끓이고 막 마당에서 그러니까 어땠는지 조금 상상이 가요.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학교를 거기서 막 다니는 분도 있다고 듣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주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973년도에부터 교회를 짓자 이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지었던 교회가 신상리 교회죠. 방주교회. 전 다 아시죠? 저기도 처음 보는데 이런 분들은 새삥입니다. 우리 교회. 저기는 저도 저기로 부임해서 저기에 있었으니까 참 멋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저 교회도 우리가 한 35년 정도 저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교회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낡고 그래서 더 이상 저 교회에 이제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서 새로운 지금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 교회를 지을 때에 1973년도 저 교회를 이제 방주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30평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건축연금을 하고 저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550평. 지금도 여러분 그 땅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위원 밑에 그 땅이니까. 지금도 그 가보면 느끼는데 그 땅이 이렇게 언덕 위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 땅이 솔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냥 이래 동산처럼 이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우리 교인들이 그때 장로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이죠. 다 꽃갱이 들고 삽 들고 그걸 다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택지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5월 달에 시작해서 9월에 입당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교회를 지어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다 지가 들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어떻게 해놓고는 그냥 들어가서 예배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건축 경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550평 땅을 121만 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 신상내조 땅이죠. 구입해서 교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 몸으로 동원해가지고 그때 동원된 인원이 1250명 뭐 그렇게 1250명이 봉사하시면서 교회를 지었다. 200명의 교인이 뭐
이웃 교인들도 이웃 동네 사람도 와서 그 교회 짓는데 같이 도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온 교회가 힘을 다해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120년 책이 있습니다. 구자도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그 책에 보면 장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때 드렸던 헌금들도 명단을 쭉 이렇게 해놓았는데 참 특이한 게 손목시계도 헌금을 했더라고. 손목시계 2점 이래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너무 없으니까 손목시계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건축기성회가 그거 못 와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축현금에 모으고, 텔레비전도 바쳤더라고. 텔레비전도 얼마나, 지금은 텔레비전 방방에 있지만 그때도 텔레비전이 귀했는데 그 텔레비전도 현금으로 받죠. 우리 믿음의 어머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죠. 어머니들이 그렇게 바쳤어요. 금반지 7돈. 강아지도 드렸더라고. 강아지 4마리. 이런데 강아지는 돈 좀 됐는가요? 그때 모르겠어요. 강아지도 하양 장날가가 팔아가지고 이제 건축현금으로. 논을 바친 분들, 밭을 바친 분들 있고요. 집을 바친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1973년도 건축을 하기 전에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그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그때 1년 예산이 148만 원, 그 140만 원 정도, 148만 원. 저희 교회 1년 예산이에요. 건축을 마치고 그때 건축 현금을 합산했는 보고서에 보니까 건축하는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드렸던, 건축 현금으로 드린 돈이 여기 보니까 1,460만 원. 200명 되는 분이요, 1년 예산의 10배를 그 해에 건축 현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헌신은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지 가늠도 안 갈 정도입니다. 건축현금을 했던 사람의 명단을 우리 120년 사람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그 이름을 잃어보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건축현금에. 그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건축현금에 참여했고,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1,000만 원을 현금하시면서 내 아내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교회에 제가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드립니다. 제 아내가 그 처갓집 교회죠. 아내가 그래서 현금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렇게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현금을 하신 분이 많아서 그의 예산의 10배가 되는 건축현금을 드려가지고 결국 이게 그때 우리가 방주교회 그 방주가 1,600만 원 정도, 1,617만 원 뭐 들었다는데, 그래 들어서 건축을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지금도 이제 연세 드신 분 다 그때 신상리 교회에 다 계셨던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신상리 교회에서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35년 그 방주교회 35년 있고 2008년도에 지금의 이 교회를 건축했고, 건축을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 6월에 입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자세한 이야기, 이 교회 건축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들, 자세한 이야기들은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계시고 다 눈이 벌겋게 계셔가지고. 이제 그건 한 20년 후에 내가 이제 다 떠나고 역사의 문제에 묻히고 다음 후임자가 오면은 그때 기록들을 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니, 그때 어느 분이 어떻게 수고했니,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거 하면은 자랑이 되고 우리 나타내는 게 되게 될 거니까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장로님들, 여기 원로 장로님들 다 계시고 시무장님 다 계시고 하지만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다 건축하고 나니까 빚이 48억이더라고요. 48억요. 한 달에
이자만 좀 높으면 7천만 원 냈어요. 놀라운 거, 한 번도 이자 연체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고. 우리 이자 6천만 원 이상 계속 냈는데 한 번도 그의 돈 없어가 이자 못 낸 적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딱딱 이자 한 번도 낸 적 없었고요. 여러분 중에는 기억 못 하겠지만 건축 마치고 재직교 했는데 재직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분 누군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내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48억에 미친데 목사님, 담임 목사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대책. 근데 그때 이야기했어요. 대책 없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대책 없었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지금 저희 때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350,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대책을, 그때 500, 600 요래 모일 때 대책이 어떻게 있어요? 이자 갚는 것도 대책 없었어요. 대책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10년 지나면 무슨 대책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합시다. 10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대책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이지. 그전에는 대책이 없었어요. 우리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달려갔더랬어요. 이자만 6천만 원, 7천만 원 낼 때에 우리 장로님들 지금도 기억나시죠? 월 30만 원씩 장로님들 이자 현금 냈어요. 건축현금 엄청나게 헌금하고 별도로 건축 끝나고 이자 현금 작정해서 장로님들은 30만 원, 권사님들은 20만 원, 집사들은 10만 원씩 이렇게 짜냈어요. 그래야만이 6천만 원 마련했어요. 장로님들 그 하루하루 한 달 매달 10만 원도 모자라잖아요. 늘 10만 원 모자라잖아요. 월급 타고 나면. 근데 거기서 30만 원 건축현금, 건축 이자 현금으로 다시 또 작정해서 내서 했어요. 저도 했어요. 저도 50만 원 했어요. 매달.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뭐예요? 장로님들 다 남편 장로, 부인 권사 다 50만 원씩이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치내고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고 우리 교회가 한 3년, 3년 전부터 그거 안 하기로 하고 매달 건축이자 임금 함께 합시다. 10,000원으로 함께, 10,000원씩 하잖아요. 요즘 10,000원씩. 그저다, 그저, 지금은. 그래, 10,000원, 30만 하다가 10,000원 하면, 아휴, 지금은 그저입니다. 지금은 다는 못 갚았지만, 걱정할 정도 아닌 다 거의 다 갚았고, 지금은 뭐, 건축이자 임금, 여러분들 10,000원 하잖아, 10,000원. 안 하는 분도 있죠, 지금, 아직까지도. 10,000원도 안 하면, 그건 조금 죄입니다. 10,000원도 안 하면. 10,000원 하십시오. 1인당 10,000원씩.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 그 정도는 감당하자. 우리도 감당하자. 그런 마음으로 10,000원씩 하자 그랬습니다. 10,000원, 여러분 10,000원 안 해도 뭐 충분히 돌아갑니다만서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동참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10,000원씩 하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가 또 세워졌었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이 그냥 실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죠? 저희 어머니 상림교회 다녔습니다. 바로 옆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생전에 여기서 뭐 차로 상림동. 우리 어머니 뻑하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너 교회 부도 났다며. 어디에 너? 아휴, 우린 잘 지내고 있는데 자꾸 동네에서는 부도 났다고 자꾸 계사서.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도 우리 이자 연체한 적 없고, 지금까지, 이제 뭐 거의 다 갚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와 함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저는 어디 가면 남들이 늘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교회진데 수고 많이 하셨네. 아닙니다. 내가 진짜 마음에 양심에 한 점 끓김 없이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것 없습니다.
전 정말로 수고 안 했고, 정말 장로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122주년 생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더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붙들고 남은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